가지고 나니까 세상에 이제는 쾌락을 즐기게 되고 세상에 놀러다니기를 좋아하고 세상 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 될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무총리를 만들 때는 그 애굽은 한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셈족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만드니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권을 딱 잡고 있으면 국무총리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애굽 땅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150년 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왕들이 다 죽고 이제 다른 왕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어. 엄청나게 불어났네. 큰일 났다. 저 인구 많아져 저들이 변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우리 손잡고 애굽을 치자. 그러면은 우리 애굽 한순간에 무너지겠네. 안 되겠다.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키자. 그래서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문화를 좋아하고 애굽 사람들을 좋아하고 애굽의 환경을 좋아하고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줘요? 고난의 환경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의 환경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진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구나.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돌아서기를 원해서 그 고난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찾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하나님 말더니 어떤 일을 시키냐? 중노동을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벽돌을 쌓는데도 볏짚을 주지도 않고 너희들 볏짚 알아서 구해와서 만들어내. 그런데 분량은 줄여지지 않을 거야. 그대로 만들어내. 막 그러니까 그 중노동에 그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더 막 부르짖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으나 그러냐? 하나님은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히브리어로 자크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러죠. 막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하죠. 그 간절함이 아주 절규찬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소리만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문정했을 땐 그러죠. 막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편안하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절대적일 때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그냥 힘든 일이 한 가지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삼중으로 겹쳐오는 거야. 또 뭐냐. 산파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건 뭔데?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져?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1년에 부부가 한 명씩 낳아도 도저히 그 인구만큼 불어낼 수 없는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200만 인구가 탈출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가 불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자. 그리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죽이라는 이런 또 고난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와, 아이를 낳아서 가축이라 했더니 안 죽이고 한 거야. 바로가 그래서 아니 남자애가 태어나면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변명을 하죠. 아니 저희가 갔을 때는요, 애굽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하루 종일 힘들게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요 그냥 가면 벌써 아이를 딱 낳았어요. 어쩜 아이를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낳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벌써 낳아버려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안 되겠다. 바로가 그럼 내가 직접 죽이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모세를 살려두게 하시죠. 예,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열으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타주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택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내가 이렇게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셔? 아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네가 기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응답을 했노라.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서 그 방해 세력을 다 접으시고 오다 보니까 21일이 걸렸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드는 그 환경일 때 나에게 왜 어려운 이 환경이 닥치나 라고가 아니라 이 환경을 하나님은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이 환경 통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아이가 결혼해서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이라는 곳에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대전이라는 곳에 결혼해서 갔어요. 시댁 식구도 아무도 없고요. 친척이라고는 도대체 없는 그런 곳에서 야 아무도 없는 곳에 2년만 살고 다시 서울 온다니까 그런가 보다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사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아이를 몸조리해주러 온다 그랬다가 이런 아이 낳아서 이 아이 갖다 버려야지 하고 하룻밤을 이 아이가 몇 개월 태어나면 2.3개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데 10달 다 차고 나왔는데 무슨 인큐베이터는 무슨 인큐베이터야. 갖다 버릴 아이인데 그리고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하룻밤을 안고 잤어요. 하루를 그러니까 굶겼죠. 그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너무 기운이 없어 울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운이 없고
정말 나무 토막 같은 정도로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갖다 못 버리겠다고 그냥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몸조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친정엄마는 손을 다쳐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몸조리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왔는데 정말 눈물로 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10년입니다. 10년 후에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3kg가 되면 서울대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3kg가 됐을 때 서울대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살 확률이, 건강을 수술했을 때 살아날 확률이 7 내지 8%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에 간다고 해서 더 좋진 않고 그렇게 이 아이는 살 확률이 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도 수술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 2돌이 돼야지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2돌이 될 때까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2돌이 됐을 때 수술을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요, 대전에 너무 친척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인 거는 친정 식구들밖에 모르고요. 하나님, 이 아이 정말 10년 안에 이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 주셔서 시대 식구들 이렇게 무시하고 이 아이를 무시했던 이 아이, 하나님, 시대 식구들 앞에 당당하게 세워주세요. 시대 식구들이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고,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갈 이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아이에게 바치겠노라. 그러면서 안고 젖을 먹이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죠? 하나님도 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향해서, 하나님도 그 생명까지 다 드린 그 마음, 이런 마음이겠죠. 정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아이의 아픈 모습 보면서 그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음 같은 것도 한 수저만 더 먹자면 모든 걸 다 토해내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죠. 이 아이를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아이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그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이를 키워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2돌 됐을 때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7%, 8%밖에 안 된다고 수술 서약서에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는데 오직 하나님 앞두면 그 2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전신 마취를 3번을 해가지고 거기 한 번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또 다른 부위가 문제가 또 생겨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을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독한 약물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눈에 실명이 올 정도까지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번 수술하면 2번째는 실명입니다. 2번은 수술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인데 염증으로 온 백내장은 노안으로 온 백내장하고 다르다 그래요. 이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술한 지가 벌써 한 20년 돼요. 20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눈이 지금 정상에 잘 보고 있어요.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양쪽 다 넣었는데 잘 보고 있고 그게 이렇게 빛이 반해서 나빠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힘들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